할 때에는 민정이 만큼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민정이 엄마 나이만큼 됐을 때에는 내가 그만큼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이 민정이 때와 우리 조성미 집사님 때와 내 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말이 틀린 말이 없구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살을 먹으면 그 나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그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 이 말이 실감이 나요. 내가 과거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나는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 어머니가 꼽주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도 산소를 갔는데 왜 이렇게 그리운지 그냥 아버지가 합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묻힌 것은 살짝 올라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묻힌 것은 살짝 주저앉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다음에 올 때에는 내가 한번 봄에 와서 흙을 갖다가 조금 더 덮어서 거기 잔디를 좀 깔아줘야겠구나. 아니면 이 산수를 할아버지는 산수 쪽에다가 옮겨다 놓을까? 막 이러한 저런 마음. 그래서 집사람 보고 당신 먼저 내려가 추우니까. 그리고 그 산수를 맴도는데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 그 어머니를 느껴보는 것은 나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내가요,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 키울 때에는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랬을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오늘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나이를 먹고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정서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 내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평가를 내리지 않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너무도 무서운 거 있지요. 정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면서 왜 이렇게 그것이 아프고 힘든 것인지 정말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이 느껴지는 이 느낌이라는 것이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느꼈던 것이 아니고 나날이 새롭게 느껴지는 느낌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한 것들이 막 나를 흔들고 일깨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을수록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세상요,
세상의 욕망을 두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추구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가져보기도 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더욱더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신앙심은요, 아,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점차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좀 몸부림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과 그 삶은 부끄러울지라도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생과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나이를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에 어떤 분은 모든 걸 은퇴하고 인생의 산막이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인생의 산막과 사막을 살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생과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무표정하면서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번 정리해 봤더니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좀 남길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공한 것이든지 그것이 실패한 것이든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졌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옛날에 자기가 어떤 만용이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라고요 부르기를 꺼리는 사람. 인간관계에서요, 야,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또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따가운 눈총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피해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지옥하면 두려워요. 천국 하면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움츠려져요. 마치 주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정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하게 살아간다, 그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2가지 종류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인생의 시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가정 안에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는,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는,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 가지고 오직 내가 중요한 이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과거의 그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어. 자식들에게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런 말을 듣고요, 사람들에게는요, 야, 저 사람 된 사람이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또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지, 이런 말을 듣고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이제 피조물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가, 내가 진정성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되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건 과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현재예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보다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지금까지 실패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깨달음을 아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해오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그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를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이, 따라서 해보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은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니 아니니 지금 당장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에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노래를 불러야 할 때 그 노래가 지금 불러야 할 때면 지금 그 노래를 부르세요.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이것이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살펴보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성도의 생각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시를 바라보면서 여기 하나 더 첨부시켰습니다. 당신이 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다음으로 미루면 그 일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일이 전돌아간다면 당신은 복음 전할 기회를 영영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생각이 날 때 바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은 나는 것입니까? 들어오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데 철학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온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싹 스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생각이 들어왔다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이 난다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 생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뭔가 기억을 딱 떠오르게 했어요. 왜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뭔가 두셨어요. 왜 그 가슴에 두셨을까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을 품게 하시나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성경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진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별과 같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빛나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린 내세뿐만 얘기하는데, 내세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3배나 갑전에 더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품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신 것은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밝혀주기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제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가슴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최고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직접 머물리고 오셔서 먼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제자들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차근차근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아니, 이스라엘 제자들이 없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찾아가셔가지고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게 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은요, 이 마리아, 여자의 말이라고 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목 예수님이다 하고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를 다 알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이요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50년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문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질책하셨느냐라고 할 때, 부활한 사람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 전까지 믿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진리이고 금방 일어난 그 일들이라도요, 말을 흘려듣게 만들고 말입니다. 또 그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말을 이제 들어도요, 그걸 믿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교를 가르쳐서 동상이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에서 비추어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들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상 낙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되어짐으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는데,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국한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이 가득한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누가 사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제대로 들립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들을 이루는 첫 방법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첫 마디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말이 뭐냐? 이런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너희들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믿느냐? 나를 본거로 너희들이 믿느냐? 너희들이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를 만짐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만난 나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증거하고 전파해라. 지금 이 말씀을 15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죽어가는 영혼, 그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 이러한 유언을 통해서 사명을 위임을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요, 우리가 전할 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내 생에 그 삶 속에 받은 은혜, 이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은 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고, 어떤 말을 하든지 막힘이 없이 술술술술 터져 나오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뱀을 집어서 이제 든다 할지라도 물리지 않고,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게 하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딱 얹으면은 그 사람이 낫는 역사를 이제 허락해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분해야 할 것이, 내가 주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그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약속인데, 약속의 내용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말이든지 이제 잘하게 만들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린다도 물리지 않고, 어떤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제 병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어머 이상해 하더니 일어서는 그런 역사,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생과 삶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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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관심을 내 마음에 두었으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걸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자. 예수는 분명히요 18절에서 17절 18절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방언이든지요 술술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고 했어요. 뱀을 손으로 쥐어도 아무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맹독을 마실 줄 죽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병든 자든지 내가 손을 얻게 하면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귀신에게, 사람과의 단절에서, 뱀에게, 독에게, 병에게서 전염되게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했느냐? 그럼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뱀과 같이 그냥 악독한 그런 일에서 신음하고 고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독,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려서 중병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나를 세워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정말 많은 부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운 일들이 보면 사도 요한 같은 게 밤모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밤모섬이 그를 이끌어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요한 사도 한 사람을 해서 초대교회가 교부시대로 이어지는 천병의 그 역할,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냉랭합니다. 왜 냉랭한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무당하게 붙잡혀 가지고 이제 대수의 일을 무당하고 상의하게 하고요, 어떤 병이 나면 무당에 구술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가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섬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불악에 이제 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병이 났는데 사람들이 이 열병은 전염이 쉽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지를 않는데 이 선교사는 매일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약을 떠먹여 주면서 그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주장의 그 촌장의 아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섰느냐? 저 선교사가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나섰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이제 무당의 주술보다도 선교사의 기도, 그 주술이라고 여겨가지고 주술이 더 세더라 해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날이 나르게 새롭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불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불악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면 저 여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무당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이제 무당에게 왕따 당하는 그런 느낌 드니까 내가 저 선교사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선교사를 유심히 봤는데 선교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물을 마시는 것을 저분이라도 독을 타면 저것을 마시고 저 사람 죽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몰래 그가 마시는 물에 독을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을 마실 때 기다리는데 물을 마시는 거야,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예배실 안에 주어지고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당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내가 이러한 독을 탔는데 저것을 다 마시고도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신이 저를 붙잡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해서 이 무당도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이러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멜리데 그 섬 그 근처에서 배가 파손해서 난파당해가지고 이 멜리데 사람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서 겨우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겨울철이거든요. 이 바다에 빠졌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멜리데 섬에 이제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는데 옆에 장작이 있는 거야. 그 장작 속에 뱀이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는 맹독의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있는지 모르고 장작을 딱 잡는데 뱀이 콱 물어가지고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저 사람 죄인 중에 진짜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배가 난파된 가운데 겨우 구사일생을 살아남는데 이렇게 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것은 저 사람이 진정한 죄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런데 죽기를 바랬는데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이 불을 쬐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보다가 이는 신이다.
에서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제가 젊었을 때에, 여러분 용문산 기도원 아세요? 저는 용문산 기도원 하면은 그 기도원 출신이라고 하면 지금 나이를 많이들 먹었을 거예요. 굉장히 제가 존중을 합니다. 저희 누이도 용문산 출신이거든요. 그 용문산에 어떤 일이냐? 용문산에 뱀이 그렇게 많이 출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용문산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하는데,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하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러다 뱀이 지나갈 때 이제 뱀이 깜짝 놀라가지고 확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우리 누님은요, 그 물리질 않았는데 함께 기도한 사람이 물렸대요. 그런데 물린 사람은 아무런 요동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요도방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런데 뱀을 보니까 이게 독사, 살모사, 그것도 독사도 까치 독사, 이런 것들에게 탁 물렸는데, 이건 그들을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한두 번 물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물렸다 할지라도 뱀을 집어가지고 탁탁 때린 다음에 휙 하고 집어던져 계속 주야 하고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용문산 기도원의 사람들은요, 아주 섬에다 갖다 놔도 아주 산골짜기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이제 청산도에서 섬을 때 그 해남 구실이라고 하는 그 산 골짜기에 있었는데, 산 골짜기에 교회가요, 어떤 교회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 강가에서 보는 그런 깻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깻돌로 지었어요. 근데 그 원장이 그 여자가 이것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용문산 기도원 출신이래요. 그래, 그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이것을 짓고도 남지 하고, 저도 거기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과거에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들의 생각 그 삶 속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리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올 한 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그 은혜, 이런 것을 증거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면, 그 사람이 유기된 자가 아니라 택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그 눈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서 그저 나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 작정하셨을 때에 그러한 능력을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간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